성전은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처가 성전이라는 말이죠. 그럴 텐데 여러분, 성경 시대의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 속에 이 거룩한 건축물이 무너진다,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집이 무너질 리가 없다. 이게 이 당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만일에 성전이 무너진다면 이거는 그냥 성전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그런 충격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예요, 훗날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분명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은 뭐예요? 성전 파괴죠. 또 주의 임하심과 언제는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를 묻고 있어요. 주님은 성전이 파괴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언하셨는데 제자들은 세상이 끝날 때 어떻게 됩니까를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파괴와 구약시대 사람들은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종말, 말세, 이거하고 똑같이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예. 그 신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구약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세 번에 걸쳐서 그 바벨론에 침공당한 거 알고 계시죠? 1차, 2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1차, 2차 때까지 잡혀갔던 사람들, 잡혀갔지만, 포로로 있지만 그들에게는요, 여전히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어떤 확신 같은 게, 믿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들에게 희망이었어요. 그 성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어요. 왜냐? 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49절이에요. 자, 쭉 띄어서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 솔로몬이 했던 기도면서 언약이 기도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어디에게 넘겼다고요?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금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 이게 지금 이 포로로 1차, 2차로 잡혀간 사람들의 상태죠. 상황이죠. 현실이죠. 47절,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어디요?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요? 기도하거든. 4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라고 언약했던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중에서라도 그 백성들이 이 건재한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들을 도우시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며 언약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2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어도 우리가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 거다.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을 거다라고 포로지 백성들은 생각하고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3차 침공을 하면서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아까 말했죠? 세상이 다 무너진 거예요. 세상이. 그들의 기도가
이제는 향할 곳이 없게 된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알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태예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요. 이 사로잡혀간 이 폭군의 땅에서 그들은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망감이라는 건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14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물이 파괴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14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옛 성전이 아니라 새 성전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죠. 에스겔 40장 1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그 다음에 보세요. 성이 함락된 후 몇째요? 14째, 14년이 지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환상 중에 가졌어요. 환상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쫙 날아갔던 겁니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환상 중에 이스라엘 땅에 간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성읍이 있더라. 그죠? 다 파괴되고 무너져 없어졌어야 될 성읍이 있었고, 무엇보다 파괴되었어야 될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 이 성전은요, 옛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파괴된 옛날의 그 성전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 성전은요, 이전에 무너졌던 성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전이 될 겁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로 어떤 일이 있느냐? 에스겔 47장 말씀 보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설교를 다 들었을 되게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전에서 물 흘러나오는 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오는데, 그게 조금 더 흘러가다 보니까 성전 문이 어디로 달려 있어요? 동쪽으로 열려 있잖아요. 동쪽으로 물이 쭉 가다가 자꾸만 가다 보니까 물이 더 많아지고 물이 깊어져요. 그죠? 깊어지고 많아지다가 계속해서 많아지다가 어디를 만나요? 요단강을 만나요. 요단강에서 물이 합류하면서 밑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자, 요단강 밑으로 쭉 내려가면 무슨 바다가 있어요? 무슨 해가 있어요? 바다라고 하기보다는 무슨 데가 있어요? 사해가 있죠. 아십니까?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가 어떤 건지 아시죠? 소금 바다고 죽음의 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사해로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해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는 거죠. 그죠? 거기에서 막 물고기가 살고 사람들이 막 고기를 건지고 사람이 사는 동네로 바뀌는 그런 환상을 본 겁니다. 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막 실제로 막 그런 생명수 막 물 바르고 뿌리고 먹고 하면은 어떤 병이든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이건 환상입니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그런 물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새 성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살게 되는 역사를 그 성전에 물이 나오는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환상이라고 했어요. 상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요, 실제로 그럽니다. 아주 유명한 이단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스겔의 환상에서 사해로 이 물이 흘러가서 사해 물이 살아난다는 환상이 있었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사해 물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은 실패자다. 그럼 누가 그 일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주님은 이룰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이단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서 여러분 성경을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상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주로 상징을 많이 쓰는데, 상징은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를 실제로 보려고 하는 순간 그런 어려운 일들에 빠지는 거예요. 자, 결국 새 성전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
그런 의미에서 둘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의 마지막 장 마지막 내용은 이 성전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지 그 비전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성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요, 잘 보시면 성전이 아니라 성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성읍. 이 성읍이 뭔지 아시죠? 성읍이 뭐예요? 성벽을 쌓고 그 성벽 안에 들어가서 사는 그 동네를 성읍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성읍의 동서남북 넓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세요. 북쪽의 너비가 얼마라고요? 4,500척이고 또 그다음에 32절. 동쪽의 너비는 또 4,500척이고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고 34절. 서쪽도 4,500척이다. 자, 여러분. 동서남북의 너비가 똑같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우리는 지나치기 쉬워요. 성읍인데 동서남북이 똑같은 이런 아주 그런 성읍인데, 여러분, 동서남북 성벽의 길이가 똑같다는 거는 뭐라 그러죠? 이 성이 어떤 모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죠? 정사각형 모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사다리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예. 근데 이게요, 우리한테는 그렇구나라고 지나갈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성읍이 정사각형 모양의 성읍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예. 일단은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 지형에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도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봤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말도 문자적이라는 뜻이겠죠. 문자적이라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뜻이겠죠. 어떤 상징이냐? 여러분, 성읍에서, 이 정사각형 성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발견했냐면 성전을 발견한 겁니다. 뭐를 발견했다고요? 성전. 정확하게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발견했어요. 예. 여러분, 성전을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전의 그림을 보여드리면,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성전 보면은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저 부분이 어디냐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는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고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임재 처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만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뭘 하느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피를 뿌리는 의식을 해요. 예.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무엇보다 대제사장 자신이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죄를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씻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혹시라도 제사장이 마음에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죄를 짓고 지은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죽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을 생각해 보자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아시네요.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는 누구도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발에, 대제사장의 발에 줄을 묶고 땡겨가지고 질질 끌고 나오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대제사장의 옷 밑에 방울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딸랑딸랑딸랑 하면은 대제사장이 살아있고, 그래서 살아있으면 살아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조용해졌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죽었다. 그럼 땡기는 거야. 예, 그 정도로. 여러분, 이만큼 거룩한 장소, 거룩하다는 얘기는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고 있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보세요.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이스라엘 이 전체의 한가운데 있는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증거 건물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께 결국은 죄인인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확인하는 장소이기도 한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두 가지가 함께 보여지는 게 성전의 기능인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뭐라 그랬죠? 지성소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 지성소에는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의 중요한 특징 뭐냐? 가로, 세로, 높이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네. 자, 열왕기상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볼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이 지성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감이 딱 오시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딱 얘기를 했으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성전의 정사각형은요 하나님의 처소인 지성소라는 말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도 먼 그곳.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 마지막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에요. 성읍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터전이 그냥 일반 사람들, 그냥 제사장, 레위인 이것도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성읍이 정사각형 모양이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일까요? 예. 지성소가 이거는 누구죠? 손흥민 그거 아닙니다. 손흥민은 이거고 저는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사각형 모양이라고 해보죠. 자, 요 정사각형 모양 이 지성소가 어떻게 된 거예요? 확장된 거예요. 확장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확장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백성들과 죄인인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친밀하게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의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35절입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성경에 보면요 그 밑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거기에 계신다. 어디에요? 성읍에 계신다. 백성들과 진짜로 함께 계신다. 여러분, 지성소가 확장된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우러지는 환상인 겁니다. 이 확장된 지성소를 보고 에스겔이 얼마나 심장이 뛰었을까요? 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대제사장조차도 작은 실수 때문에 죽임당하는 곳이 지성소인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는 이 환상에 어떤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뭐 좋은 건 알겠어요.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틀어막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말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바로 그때에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시죠? 성경 구절로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8절. 이에 뭐가요? 성소, 이거 지성소예요. 휘장이, 자, 지성소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어디서부터 어디로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돌이 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에 있던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요, 휘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당시 휘장은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 짓는 커튼 같은 겁니다. 말이 커튼이지 여러 천들, 가죽들을 이어 이렇게 막 붙여놓은 거거든요. 두께가 15cm가 넘는 그런 천입니다. 천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께가 15cm가 넘는 가죽하고 막 천하고 이렇게 다 붙여놨으면 여러분 거의 벽이에요, 벽. 예. 여러분 이걸 찢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뭐 지금이야 뭐 막 돌아가는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과거 고대 사회에서 이거를 찢는다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웬만한 사람도 아니야. 아무리 힘이 세도 이거 찢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찢어요, 그죠? 그리고 이 휘장의 높이가 얼마냐면요, 10m입니다. 10m짜리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절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건 누가 찢었다는 뜻일까요? 누가 찢은 겁니까? 하나님 쪽에서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 쪽에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그 창의 커튼을 찢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심으로써 인간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도 그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요. 겁내지 않고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이때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톨릭처럼 꼭 이렇게 신부가 대신 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누리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가 성읍으로 확장됐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누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좌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 우리 청년 공동체가 동서남북이 동일한 성소,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내다본 이 성전은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런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했지만 지성소는 구경도 할 수 없었죠. 성전을 보면서 까마득히 멀리 계신 하나님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성전을, 그 비밀한 지성소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이 시간 모이는 이 모임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임, 이 지성소에서 주님 약속하셨던 것처럼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키든지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